오늘은 에베소 본문과 성경의 본문, 특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있었던 가장 슬픈 사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본문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흔히 이제 이거를 베들레헴의 학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가 토론은 좀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조금 생략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려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정말 대단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정말 대단한 본문이라서 어떻게 풀어나가나 사실 저도 고민이 되었고, 또 어차피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감정적인 편안함이 아니고 지지고 볶는 그런 관계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것이 화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로 가족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 주에는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2주 전에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주제였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한테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정말 압축해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가족의 관계로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가족이란 누구인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은 분들, 특히 선교 신학자들이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이 없었으면 우리들한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만한 명분이 없어요.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오늘 읽은 3장의 첫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별로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읽다 보면 정말 관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말 때문에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같은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베드로와 안드레와도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적인 암투 같은 것들이 벌어져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본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뿐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직함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 말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한테 계속 전도하고 거기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제, 이 요약된 주제가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입장이 아닌, 우리는 이미 이 복음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의 입장이 아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구원의 이 본문에 따르게 되면 이전에 따르게 사도바울이 이전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따르게 되면 구원의 언저리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 때문에 희망을 얻고 서울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한국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가족이고 이를 위해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실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느냐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갈등의 그 요인이 되느냐면요. 사실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다른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일종의 선민사상,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으니까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 더러운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깨끗이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정결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유대인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을 시키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차별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 민족적인 차별성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을 했고 이런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컸는데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근거해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지켜나가는 어떤 민족적인 종교적인 근거가 되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발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발언.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민사상이니 우리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속으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우월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방인들에 의해 유대인들의 독립이 이방인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혀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본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애가 왕의 명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 이웃 동네 이름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내 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뺏깁니다. 그리고 칼날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힘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그 부모의 마음속에 생겨질 증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를. 메시아가 나타나는 소식에 예수님 출생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박사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확인하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리포트도 제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베드살렘과 그 인근 지역의 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기에 반항도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할 수 있는 것은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방인들의 포갑에 맞서 저항하거나 칼을 드는 게 아니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밖에 없으니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다 못해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 증오와 한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를 죽인 학살의 원흉인 헤롯이 혹시 유대인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헤롯 왕은 사실은 조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베들레헴 학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헤롯에 관한 기록은 많아요. 헤롯에 관한 기록은 많은데 헤롯은 사실은 사이코적인 기질이 굉장히 큰. 근데 역사적으로는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 있습니다. 건물도 많이 지었고요. 헤롯의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라든가 나라를 빌딩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친일 부역을 했던 민족 반역자쯤 됩니다. 유대계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지역에 토 세력이 있어요. 분봉왕이 되기 전에. 근데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랍 계통의 여자였어요. 왕족이었습니다. 퓨어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섞여 살았어요. 유대인의 그런 어떤 존경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돈도 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쳐들어올 때 로마인 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파워를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땁니다. 그리고 분봉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느냐면 자기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아들 3명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찬탈당할까봐. 자기 와이프도 죽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슬퍼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을 한 몇백 명 이상이 되는 랍비들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여야지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웃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코입니다. 근데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런 헤롯에 관한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불굴할 겁니다. 이 친일, 반역, 부욕한 이 인간,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저런 이방인들이지, 치를 부르르 떨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스토리를 모를까요? 헤롯은 철저히 뼛속부터 이방인이고 이 이방인이 우리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모욕해 하고 그리고 유대인인 척하면서 단맛 쓴맛 다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는 특히 조세푸스는 이 헤롯의 미친 행동을 많이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내려요. 유대인들이 이토록 경멸하는 이방인들의 상징이었던 헤롯으로 당했던 이 어린아이들의 학살 사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철저히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게 되라고 선포하는 바울에게 이 베들레헴 사건을 기억하고 그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네 형제고 네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선언은 폭탄이었던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은 가난하고 핍박한 가운데 사는데 옆집에 우리 아들을 멸시하는 집이 친일 부역 세력에 대해서 우리 애를 밀고 해가지고 우리 일본 순사의 손에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길정 목사가 와서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제니 화평하고 사랑하라고 사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길정 가만두시겠어요? 이 무슨 소리 하노? 막 이러면서 스리퍼를 집어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는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비밀이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비밀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원수가 내 식구라는 비밀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고통이 닥칠 거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니네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비밀을 얘기하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지. 환난을 당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고 따라가라고요.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미치고 환장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너무나 힘든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가히 혁명인 겁니다.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던, 주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애를 다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 애를 죽였는데, 내 애가 헤롯의 왕에 의해서 목이 날아갔는데, 헤롯 왕을 내 형제로 받으라고요. 내가 무슨 선양한 목사쯤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겠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은 목사.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무슨 속도 없고 배려도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정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듣는 그 순간 그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장 펀더먼털한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찍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입장을 통해서 설명해 줄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 낮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보다 별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더 심하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놈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출발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죄인인데 왜 세상에 못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인데 뭘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할 이유도 사실 없었고 이방인을 특별히 멸시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선택해도 유대인들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특별히 못나서 버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욕 사람, 뉴저지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본인, 한국인 그거 없다는 겁니다. 일본인 일제 압제하에서도 일본인, 한국인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독일인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박근혜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가 낳으면 얼마나 낫고 낳으면 얼마나 낫냐 이겁니다.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는 이 비밀과 은혜만 있으면 충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다른 유대인들이 라삐어, 선생이여, 이방인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왜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낮고도 낮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누가 형제이고 누가 자매이고 누가 천한 자이며 누구를 선택해서 내 형제가 되고 누구를 선택해서 내 형제가 안 된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다투고 싸워도 같은 형제다. 아무리 너희들이 죽이고 상처를 주어도 같은 형제다. 시드니하고 웨슬리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아이팟 가지고 또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은 아이팟 갖고 전쟁 치는 것뿐만 아니라 놀프건 선물 하나 샀는데 박스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형제라.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웨슬리! 시드니! 이래도 안 됐습니다. 때리! 동시에 이럽니다. 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쟤 때문이라고. 둘 다. 징징 울어도 여전히 네 동생이다. 저는 그 말밖에 못해줍니다. 징징 울어도 여전히 너 누나야. 이렇게밖에 얘기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이고 싸우고 막 뒤닥거려도 여전히 네 동생이고 네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은 아이팟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니네들 그래도 형제 자매라 이겁니다. 왜 그걸 모르니? 내가 니네들 화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내 아들을 보냈잖아. 내가 직접 왔잖아. 이거였어요. 내 아이가 아이팟 때문에 싸워서 상처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저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래서 더 견고해집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이제는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미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자고. 우리를 다치게 해도 미워하지 말자고. 근데 받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였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은혜로 인해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이방인들도
나로 사랑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실 폴이라는 그런 말은 로마 라틴어로 폴루스인데 폴루스가 사실은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키도 작고 몸매도 작고 뭐 뭐든지 작다. 폴루스가 작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작은 사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다 똑같다. 너도 나도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똑같이 나쁜 놈이고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마음이 넓다고요? No way. 우리 마음 별로 안 넓습니다. 마음이 안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 원문으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폴리포이킬로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레이어가 뭉쳐있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뭉쳐있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디서 그 어근이 나오느냐면요, 야곱의 외투에서 나오는,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야곱의 외투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야곱의 외투는 그 당시에 알록달록한 빨간, 노란 여러 가지 가죽이 붙여서 이렇게 외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있는 알록달록한 그 외투가 이 말의 근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 다양한 것들이 배합이 되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꼬단 소리를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곳은 멋집니다. 냄새가 없네요, 집사님. 집사님 냄새가 없네요. 네, 이거 냄새가 있어요. 예, 향이 좋네요. 권사님 꽃 한번. 권사님 꽃은 중간이에요. 예, 왜 서해 보입니까? 예, 그거 한번 주실까요? 권사님 가지고 있는 얘는 꽃도 없습니다. 처절합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집사님 꽃은 하얀 꽃이에요. 그것도 한 송이가 4송이, 5송이, 7송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집사님 뜻은, 이것도 색깔이 좀 약간, 약간 시들었어요. 네? 더 익힌 겁니다. 더 익힌 거냐? 집사님 꽃은 특이한 꽃이에요. 그렇게 두 개가 무엇인가요? 참기는 없네. 네? 집사님 꽃은 뭡니까?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뺏어갈게요. 안 주려고 하시는데요? 집사님? 네. 근데 집사님 꽃은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러셨어요. 네. 네. 집사님 꽃은 또 하얀 파. 예, 또 활짝 피었네요. 네. 여러분들이 꽃이 이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꽃은 바로 이런 다양한 것이 하나로 뭉쳐서 이런 꽃다발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잎이 조금 다 시들었어요. 모질합니다. 양 집사님의 꽃은 짧아요.
권사님의 아까 그것은 꽃도 없습니다. 어떤 꽃은 향기가 납니다. 저는 누굴까요? 저는 세상에 꽃도 없고 여기 한 쪼가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아름다운 꽃다발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진한 향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꽃이 없다는 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짧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모여졌을 때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된 겁니다. 이 꽃다발이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이 꽃다발이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꽃다발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